크라센 교수가 적은 크라센의 읽기혁명, 이 책에 보면 책 읽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뭐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인간은 받기 때문에 책을 읽게 하려면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서점이 많은 동네에 살면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는다. 또 도서관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데, 근데 도서관 자체로 되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에 책이 많아야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에 사서가 있냐 없냐가 또 많은 차이를 가져다 준대요. 사서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책을 정리하고 책을 안내하고. 근데 아이들이 책 빌리러 왔다가 책이 잘 정리되어 있고 또 안내를 잘 받으면 책을 읽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쭉 미국 학교를 조사해 봤습니다. 도서관의 책 장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 장서가. 그리고 또 이 책에 있는 아이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도서관의 책하고 실력은 같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사서가 있으면 아이들은 책 읽는 실력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또 이 책에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제 미국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좋은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또 글을 잘 읽는데요. 왜냐하면 좋은 동네들은 간판이 깨끗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동네는 간판이 다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판 많이 봐도 책 읽는 게 실력이 는답니다. 여러분 좀 간판 이제 좀 잘 보고 다니시면 이제 간판 자꾸 읽어보라 그러고 이러면 아이들이 책 읽는 실력이 이제 는답니다. 근데 이 책에는 특별히 이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 잘 읽는 아이들 대부분 보면 이제 부모가 이제 어떻게 책에 대해서 대하는가. 그래서 집에 책이 많은 아이들은 부모가 책을 많이 사둔 아이들이죠. 책을 많이 읽는답니다. 그리고 부모가 책 읽는 걸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책을 읽게 된대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기 전에 책을 읽은 걸 기억하는 아이들은 커서도 책을 읽는답니다. 이 책 읽어준다는 게 참 중요하대요. 그래서 한 클래스에서,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겠다 하니까 초등학교 좀 고학년 아이들이 다 싫어했대. 우리는 뭘로 보고 책을 읽어주냐고 그러냐고. 근데 그 선생님은 계속 책을 읽어줬대. 그 다음부터 아이들은 수업 시간만 되면 선생님 먼저 책부터 읽어달라고.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을 듣는 아이들은 나중에 책을 더 읽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책은 자발적으로 읽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책부터 읽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책부터 읽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 중요한데 부모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군주론을 적은 마키아벨리, 그의 아버지는 세금 미납자였습니다. 피렌체에서 세금 미납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도 관직에 오를 수 없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바로 세금 미납자입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시의 제2의 서기장까지 오르게 되고요. 피렌체를 위해서 로마도 다녀오게 되고 파리도 다녀오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고문을 안 죽여도 6번이나 감옥에 가서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도 다 이겨내고 그 해학적으로 소화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기 아버지는 세금 미납자였고 가난했지만 그 아버지는 책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책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그 책을 읽으면서 고전의 힘을 알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전에서 뭐라 이야기했는가,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소장하고 싶었습니다. 이 로마사를 소장하고 싶어 돈이 없었어요. 세금도 못 낼 형편이니까. 그래서 출판업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소장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출판업자가 이 책의 지명색인을 네가 만들어라. 그러면 완성되는 날 이 책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리비우스의 로마사 지명색인을 9개월 동안 그 아버지가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종이를 받게 된 거죠. 이제 제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본업자에다가 포도주 3병과 식초 1병을 줄 테니까 제본해달라고. 마키아벨리는 포도주 3병과 식초 1병을 들고 아버지가 맡겨놓은 그 책을 찾으러 갑니다. 가난했지만 아버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얻은 이 책을 마키아벨리는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세상의 이치와 권력의 속성을 꿰뚫어 보게 되고 결국 군주론, 로마사 논고를 쓰게 됩니다.
책 읽는 부모를 둔 자녀, 더 책을 많이 본 것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부모를 둔 자녀,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즐거워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요, 교회는 즐거운 곳이라고 할 겁니다. 늘 중심이 예배에 가 있고 신앙에 가 있는 부모를 둔 자녀는 중심은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를 자연스럽게 배울 겁니다. 근데 책과 신앙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책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어떤 훌륭한 지혜도 얻을 수가 있고 위로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은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책 좀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알면 괜찮은 거예요. 독서 환경, 훨씬 중요한 게 신앙 환경인 겁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 환경은 어떤가? 나는 아이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는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세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 세 부대가 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27편은 지혜의 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가 아니고요, 또 탄식과 같은 기도의 시도 아닙니다. 교훈을 주고자 쓰여진 지혜의 시, 시편 1편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 시에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 삶의 질서를 잡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불안한 것이 인간이 처한 형편이다. 이 두 가지를 여기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처음에는 1절 같이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는 뭔가를 세우고 싶어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뭔가 이루고 싶어합니다. 이름을 내고 싶어합니다. 선한 뜻이든 나쁜 뜻이든 뭔가 역할을 맡게 되면 내가 역할을 맡는 동안에는 뭔가 아름다운 업적을 좀 남기고 싶어합니다. 가정도 세우고 싶어하고 직장에서도 뭔가 많은 인정을 좀 받고 싶어하고 인간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세우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1절 후반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지키고 싶습니다. 세운 게 어떻게 세웠는데요? 최선을 다해 수고했기 때문에 세운 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물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처음에는 건강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직장에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는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세운 걸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원하는 게 있죠. 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여기 말하는 잠이라는 것은 평안을 말하는 것, 행복을 말합니다. 샬롬 말합니다. 세 번째 인간이 원하는 게 뭔가요?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죠. 이거 가지면 평안할까 싶어가지고 늦게까지 일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평안해질까?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아주 천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음식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루어야지 평안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걸 위해 추구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그 평안을 목표를 향해서, 그 행복을 향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 안 하는 게 아니죠. 수고합니다. 헛되고, 지키는 자의 경성함, 지키는 자가 대강 지키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킵니다.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 이게 누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오늘 시 한번 가볼까요? 시 제목 127편 위에 보면 제목이 있죠. 이게 누구의 시입니까? 솔로몬의 시인 거예요. 솔로몬은 참 지혜롭습니다. 어느 정도 지혜로운가 하면요, 인간의 힘으로 다 안 되는 거를 알 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한순간에 헛될 수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파수꾼이 성을 아무리 지켜도 전염병 한 번 돌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세웠습니다. 근데 남이 들어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창고를 늘리고 보관을 잘하기 위해서 온갖 시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취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좀 담대한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연약한가.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적을 때 이상적인 군주로 생각한 체사레 보르자. 마키아벨리는 이 사람을 세 번 만납니다. 피렌체의 평안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협상하러 사절단으로 파견돼 가서 이 사람을 세 번 만나. 이때 놀랍니다. 마키아벨리가 얼마나 그 통치를, 사람들의 지배를 잘하는지.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바로 이 사람의 관찰을 통해서 적게 됩니다. 사람들을 징벌할 때는 과감하게 굉장히 무섭게 징벌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야단칠 때는 확실하게 야단쳐라. 어중간하게 야단치면 대든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체사레 보르자에 배웠습니다. 은혜는요, 조금씩 베풀어라. 그래야지 그 다음 은혜 또 기다리면서 말 잘 듣는다는 거. 이걸 누구한테 배웠는가? 체사레 보르자한테 배웠습니다. 이탈리아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넘어집니까? 적의 화살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의 여름 유난히 더웠답니다. 강물은 오염됐고 거기 모기 한 마리가 이 사람을 물게 됩니다.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기 있나 잘 보십시오. 주위에. 여러분, 모기한테 안 물린 거 감사해야 됩니다. 뭐가 잘 된 거는요, 내가 다 잘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요세푸스가 적은 유대 전쟁사 책에 보면 두 번째 책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멸망을 끝까지 유대인들은 사수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포위하고 도전했지만 성 하나를 무너뜨리는데 보니까 그 다음 안에 더 강한 또 요새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뚫고 가는 유명한 로마 병사 시바누스가 나옵니다. 11명의 군인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온갖 화살을 다 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죽습니까? 발이 미끄러져서 죽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니까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도망가던 유대인이 돌아와서 그들 향해 화상을 쏩니다. 백부장 율리아누스 마찬가지입니다. 초인적인 힘과 용맹을 보며 유대인들은 그만 나타나면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넘어지고 죽습니까? 돌에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이거를 관찰하는 요세푸스는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아무리 다 갖추어도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은 인간을 시기한다. 인간이 잘 될 때 운명이 시기심이 나서 그 시기심으로 인간을 가만두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 이 운명의 시기심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의 역사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 허점투성입니다. 자녀 여러분 24시간 보호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직장 보호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한병철, 그 필요사회라는 작은 책을 적었습니다. 이 책 때문에 이 사람은 독일에서 유명한 철학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필요사회. 왜 우리는 피곤한가? 여러분 피곤할 때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피곤해요? 그는 필요사회. 오늘날 우리가 있는 사회는 필요한 사회다. 다 필요에 찌들려 있다. 왜 그런가? 과거에는요, 남이 공격해오는 거 막아내면 이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일단 해결하면 인간은 안심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타자로부터 오는 공격은 없대요. 내 스스로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도한 긍정성, 성과주의, 끝이 없는 겁니다. 과도한 긍정성 때문에 끝이 없이 이거 갖추면 또 갖추고 생각나고 또 갖추고 생각나고. 그런 말합니다. 피로는 성과주의의 만성질환이다. 자유로우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만성질환에 걸리는 겁니다. 피곤한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3, 16절 같이 있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솔로몬은 이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지키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경성함이 헛되고 아무리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잠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헛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못 먹고 애쓴 걸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이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또 도전하게 하는 것이 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수고한 것에 얼마나 복주기를 원하는가. 자식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녀를 보라고요. 자녀는 뭐라고요? 기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업은 유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그냥 주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430년 뒤에 출애굽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6절 같이 한번 앞에 있으면 읽어봅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너무 어리스러운 구절이지요. 주의 책에 기록됐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미리 아침에 수첩에 다 적잖아요. 누가하고 약속하면 수첩에 적잖아요. 그날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것처럼 주님께서 한 생명 태어나기 전에 그 생명에 대한 모든 계획과 뜻들을 수첩에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마 그쪽 오늘 해당되는 수첩에 해당된 것을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 수첩에 또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또 자녀는 또 뭐라 되어 있죠? 여호와의 상급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은 뭡니까? 상은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거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우리 고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이제 곧 상으로 변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으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잖아. 한나가 얼마나 울부짖게 기도하다가 얻었습니까? 삼손의 엄마 아버지 마누아도 얼마나 기도해서 얻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얻었기 때문에 이게 귀한 줄 모르는데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상급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게 어떤 상급입니까?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성경은요 진짜 현실적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 우리 자녀가 받는 상급, 우리에게 줄 그 상급이 뭡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자? 장사의 수중의 화살입니다.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능력 있는 자녀들입니다. 아주 현실적이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원수가 많고 적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 적을 쏘는 화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 병기로 우리 자녀를 바꾸시겠다는 뜻이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상응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숙제를 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더라.
신앙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는 거. 겸손해라.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겸손해라. 그리고 또요, 주님께 맡겨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맡겨라. 여기에 상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짓고 예배드리라고 돌려보냈는데 그들은 성전 짓는 거 그만두고 올라가서 자기 일에 바쁩니다. 이때 주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앞에 봅니다. 6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서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많이 뿌린다고 다 거두지 않습니다. 거뒀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내 입에 넣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대에 지갑이 들어왔는데 전대를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많이 번 것 같은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정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 같은데 실제로 누리는 걸 보니까 왜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어려운지 너희 소위 살펴보라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9절 가볼까요?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 기쁨과 내 영광만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될 줄 알았어요. 많이 뿌리면 될 줄 알고 많이 갖고 오면 될 줄 알고 많이 먹으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풀어버린다고요.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성공하면 창문을 본다 그러죠. 밖에 나를 도운 분이 누가 있는가? 실패하면 거울을 본답니다. 내가 고칠 게 뭐가 있는가? 평범한 사람은요, 성공하면 거울을 본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실패하면요, 창문을 본답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됐을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다 주님께로 온 거고, 더 복되게 바뀌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갈 때 더 복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담대하세요. 시편 37편 5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산에 먼저 올라가라고. 올라가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이 되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좀 더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어떻게 쓰실 건가? 우리 주님,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처럼 되려는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좋은 환경, 신앙의 환경 우선적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뿌린데도 거두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